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속죄입니다. 지난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그 효력을 발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 주일에 새벽 시간에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드리신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단락에서 이어지는 얘기로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함은 이 땅의 장막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이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 앞에 19절과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1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이 땅의 장막에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동물의 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체되는 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 땅에서 하는 그 정결한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이 정결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참된 하늘의 성소에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들이신 더 좋은 제물로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드리는 제사와는 다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 땅에서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참된 이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그 하늘 성소에서 드리시는 이 더 좋은 제물로서 드리시는 이 제사는 하늘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이 제사를 드리시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늘 성소에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신 후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중보자로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며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계속해서 25절을 보시면 이 땅의 대제사장과 예수 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름을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장막에서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드려야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드리신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속죄 제사는 자주 자기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주 드리시지 아니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드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지 않으셨다면 이 26절 첫 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며 그리고 무음하시며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이유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이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 고난을 인간과 동일하게 받으시면서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신 이유는 그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 초림과 재림의 때 저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세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를 없게 하시고, 그리고 28절을 먼저 보시면, 이 하반절에 보시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정해진 바이고, 아담 이후로 이 에녹과 엘리야 말고는 모든 사람들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의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으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이 27절과 같이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연수가 차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죽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들이신 바 됨으로써 죽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이가 차서 그 때가 돼서 수명이 다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사람에게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신 후에 심판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다. 그리고 그때가 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셔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곧 재림하셔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신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의 피로써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영원토록 살아갈 때 그 끝내 그 때가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이제는 그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속죄 제사로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드리신 제사가 아니라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서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그리고 때가 되셨을 때 다시 오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며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서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터이니 주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